하나님 말씀, 성탄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할 때 여러분 자리에서, 가정에서 있든 어디 있든 겸손하게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합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의 성탄 그리고 우리의 성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성탄일이 되면 우리 모두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운 성탄일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성탄 분위기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성탄에 대한 의미를 아주 깊이 알아보면 그렇게 마냥 기뻐할 날만은 아닙니다. 올해 성탄 예배를 이렇게 1부와 3부로 나누어서 제한된 인원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마다 했던 유아세례도 하지 않습니다. 성탄절 축하 칸타타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본문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임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너무 놀라는 것을 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사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여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리아의 성탄에 대하여 3가지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하려면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상식적인 생각의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너무나 상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처녀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어느 신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습니다. 감성으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성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논리적인 설득과 감성적인 울림으로 있을 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신방 가서 정말 어려운 분에게 뜬금없이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은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 형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표나 말은 이성적인 생각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이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단계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사건을 보면서 가능한 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설사를 하면 한 끼쯤은 금식해야 됩니다. 안 되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임신할 것이라는 태고지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성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이성적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믿는 자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세주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아야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남자를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생각 중에서 가장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이성적인 생각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성적인 생각의 기본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먼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영적인 단계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본문에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처음 출발은 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성적인 것에서 한 단계 올라갑니다. 바로 영적 단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단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합리적 신앙의 단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영적인 단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못 믿어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다 된다는 영적인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경험 위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해봤어요. 내가 해봤어요. 그리고 눈에 뻔히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은 아직도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아직은 아닙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이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그 병균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여요.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영향을 온 세계가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많고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춥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찬 기운이 올라와서 추운 것만이 아닙니다. 햇빛이 부족해서 추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한파라는 것도 있습니다. 햇빛이나 한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한파가 찾아오면 춥습니다. 내 인생에 겨울이 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의 이성의 단계를 넘어서는 발생하는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성도들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저는 병자에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의 손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이 종의 손에 포개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나의 손을 덮어주시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단계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성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상식으로만 받으려는 신앙은 아직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정말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뜻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주인공이 한번 되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일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만드신 손양원 목사님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영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삶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일에 동의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말하면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돌 맞는 일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인 오늘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오늘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과 결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 잘 모시고 살면서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냐? 합니다. 동생이 모시면 좋겠다, 형님 모시면 좋겠다 말합니다. 나는 참 좋은 동생을 두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부모를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님이 부모님 모시고 나는 공짜 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좋은 일에 칭찬을 하지만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대리만족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모범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함께 동참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축복을 받은 인물이 되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우상의 도신 갈대아 우르로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삶이 그 사람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말씀이 삶이 되는 신앙이 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신앙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주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인류 여성 중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최고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신앙에서 이성적 단계를 거쳐야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풀리지 않는 숙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성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단계를 삶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성탄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출신의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목사님은 학생 시절에 농촌 마을의 교회에 다녔습니다. 성탄절 새벽송을 위해 학생들에게 찬송가 세 곡을 암기하고 외우게 했습니다. 교인 집에 가서는 조용하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불렀습니다. 불신자 집에 가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불렀습니다. 새벽 4시에 귀신 들린 무당집에 방문했습니다. 싱을 치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들은 대문 밖에서 기쁘다
보다 구주 오셨네.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상하게 요란하게 징소리가 그쳐버렸어요. 그때 집주인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나와서 굿하는 집에 웬 찬송가요? 우리 집 이제 망했어! 라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찬송가 소리가 들리자 일어서 춤추는 무당과 징을 무당이 그 자리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저 신학대학 간다고 집에서 데모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더라고요. 살풀이 굿을 하는데 칼을 대고 그거예요. 제가 눈을 딱 떴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라. 무당이 자빠지고 그 굿이 100만 원 굿이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찬송이 부러질 때 무당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어요. 무당이 그 자리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그 집안이 모두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확실하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성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서 마리아의 성탄이 우리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